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무리한 제가 질문을 했죠. 1년이 지난 시점에 기억될 만한 명설교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키워드는 기원이었습니다. 기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기원이 적힌 책이라, 그런 뜻이었죠.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생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논지였습니다. 이유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로마의 황제죠.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또 한 왕은 더러운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누가는 왕이라,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립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내렸고, 오늘 또 2절 말씀에 나오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이 유대 지역에 한정해서 이 호정령을 반포했던 총독입니다. 누가 왕 같습니까? 여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당연히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이라,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를 하지만 오늘 누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호정령을 반포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말을 합니다. 호정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죠. 그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자란 곳도 나사렛, 시골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잘 아시죠. 근데 이것은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제가 읽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 작아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러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단지 도구로서 호정령을 반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가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구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쓰여진 말이에요. 그리고 곧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을 말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며 주신이라, 절대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더니.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절대 주권자라고 누가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 트럼프 라인의 줄을 아주 잘 쓴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지금 화성으로 이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까지 적극 도왔어요. 도왔다는 말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는요, 후원한 그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앞으로 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줄 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부질없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아니라요, 그 위에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을 댈 것인가? 아맹오사는 마패를 소유하고 보안관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해년마다 나오는 책인데요, 2025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는 뭐냐 해서 여기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의 목회 노하우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물론 방법이 중요하지만 이 트렌드는요, 유행은 자주 바뀌고 트렌드는 좀 덜 자주 바뀌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원리라 그래요. 바뀌지 않는 원리. 여러분, 2025년도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사업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계획의 성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원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줄을 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줄을 대세요. 오늘 또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목자들,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또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머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고요, 엘리야의 눈에는 지중해 바다 끝 너머 구름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엘리사의 눈에는 도단성 가득히 불말과 불병거가 차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오늘 목자들의 눈에는 천사와 만군의 모습과 그들의 찬송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아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듣지 못해요. 누가 듣고 누가 볼 수 있는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 택함 받았고, 여러분들 택함 받아 이 자리에 계시고, 택함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죠. 목자는 당시에 아주 천한 신분이었어요. 너무나 천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그래서 법정의 증인의 자격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질 않을 만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 안에 다른 말을 넣어보세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추한 자, 죄인, 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함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목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의 눈에 천사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될 때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자들이에요. 왕은 하나님이며 여러분들 왕자 공주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목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까꿍 해보세요. 시작. 시작. 까꿍. 반응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까꿍 해보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까꿍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든지, 아니면 뭐 화답을 하든지.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반응이 있어요. 목자들의 반응,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전합니다. 네, 여러분, 들립니다.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반응이에요. 어제 여기 저녁에 올라오는데 제 집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인데 삭막한 것 같지 않냐? 트리도 하나 바깥에 안 했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삭막한 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삭막한 건 아닐까? 물론 하면 좋겠죠. 기회가 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리 한 번 하는데 제가 가격 알아보니까 적게는 100만 원, 많으면 그 이상. 저 볼리비아 우리 공동파송한 선교사님, 거기 지금 교회를 증축하고 있는데 물가가 폭등해서요, 지금 어려움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세상에 굶어 죽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황량한 거 아닐까요? 그거 해놓으면 분위기는 좋고 기분은 좀 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보기에 좋은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합당한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한때 함께 했던 분인데 정수기가 필요하면 자기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싸게 해주겠다고. 혹시 이 사람 뭐냐 이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해보니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셔요. 담임 목사로 하시는데 이 교회가 위치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왔대요.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산속이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정수기 관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80가정 정도를 관리한대요.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가정에 전도하려고 배를 누르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정수기 관리를 해주러 가니까 언제든지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웰컴이라는 거예요. 커피도 타주고 하고 또 대화하는 중에 한 집에 계속 가니까 관리하러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어느 때는 밝히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참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해보라 그랬는데 정수기 관리 좀 해볼까? 그거 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된대요. 한 가정 하는데 7,000원인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80가정이야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접촉점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은 제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면 다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여러분 VIP들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2025년도에 이 합당한 반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응 20절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쁨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기뻐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묻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신 이후에 그들은 그 십자가에 목을 내놓았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응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 옥중 서신에 보면은 정작 갇혀 있는 자신이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영적인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2025년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뻐할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목자는 내가 목자예요. 낮고 천한 사람, 신분이 변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구유는 내가 구유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 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여러분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들어오신 그 예수를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